주하기 맞춤 묵상기도 하심으로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광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인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저항케 하시며 신앙의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투쟁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불안해하는 이 모든 곳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6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후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교동문 제99번 나라사랑 1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움직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을 넘어 심각한 재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 삶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깨닫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빙자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시는 마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와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신 개발을 위한 열두에 몰두하는
온 세계 연구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한국 선교사님들의 해외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한국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과 격리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능히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각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증축하는 모든 과정에도 은혜로 함께 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벌어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들이 예배를 지켰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TV로 개개인별로 드리게 되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또 소중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차원에서 우리 성도와 공동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는 가정 예배 순서를 참조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배와 주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하는 사람들과 또 이 감염병을 막고 치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로 말미암아 더 강력하게 확산된 이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안이함과 또 신실치 못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바른 진리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또한 깨닫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3월부터 묵상하게 되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더 의미가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또 그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며 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상당히 외면되었던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가복음을 사실상 많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거스틴도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이다. 이 정도로 해서 가치 있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구조가 간단하고 또 문장이 단순하고 또 신학적 내용도 빈약해 보여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그 중요도가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빌케라고 하는 신학자와 또 바이세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과 함께 마가복음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마가복음을 복음서의 가장 첫 책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마가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라고 마가복음 안에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저자가 마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다. 그래서 이 마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있죠. 120문도가 함께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던 그런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주인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활동에 나갔을 때 그때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그런데 함께 선교를 가다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서 도망가 버리고 도망간 이 마가를 다시 이제 그 선교 여행에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바나바는 주장하고
도망간 마가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느냐? 그 사람하고는 못 가겠다 하고 사도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선교 여행을 가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같이 다툼이 크게 일면서 결국은 그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를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실상 사도 바울로부터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면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는 누구의 이제 그 아주 수제자로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수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가장 아끼는 제자는 디모데, 그죠?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사랑하는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가 얼마나 훌륭한 이 베드로의 제자였었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함께 볼 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훌륭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복음서를 기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자 마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신앙과 사명감이 약하여서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가지고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종종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낙심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특히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양육시키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아주 유익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 제자도에 대하여 마가가 자신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놓고 구약의 인형구를 들고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을 딱 말씀한 후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 한마디와 함께 제자를 부르시는 이러한 이야기를 바로 기록을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마가의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또 이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그 저작 시기를 보통
주후 64년에서 67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로마에 큰 이 화재가 나가지고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이 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이 돌면서,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백성들에게 자칫 이렇게 위험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빌미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화재를 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문을 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핍박하던 그러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약해져서 이들에게 다시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 위에 바로 서고 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위로와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약하게 하여 믿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것도 뭐 세상이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이 조화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문제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경제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곤핍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큰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를 따르는 제자가 누구냐, 또는 제자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도래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은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은 황제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와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의 이 유대교의 이 하나님의 아들 인식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에 보면 이 왕의 그 등극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2편인데 거기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 또는 황제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복음을 도래케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씀이죠.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적 직무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하실 때 누구를 보내실 것인가 하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포,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에 딱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이루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럼 준비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케 하시는 그 복음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준비하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제자도와 관련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상당히 제자도를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구성은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막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3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인데
이 1막에서 3막으로 가는 2막이 뭔가 하면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를 누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시작이 되고 그냥 끝나버린 나라가 아니라 그 시작된 나라가 이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되기까지, 궁극적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나라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이 제자도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배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가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이 이단의 문제들.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참 제자는 어떤 자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물론 시간 순서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탄생을 했고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한 선지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받은,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 당시에 최고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촌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왜냐하면 더 발전하고 더 문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야 사람이 큰 살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저 변두리 갈릴리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로 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할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구약에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실 그러한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예수님이 자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나약하신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이러한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질문을 안 하고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푸는 것도 힘드니 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풀기가 쉬워요? 매기가 쉬워요? 네. 풀기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인기가 있고 뭔가 조금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조금 뭘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신천지 거기 영상에 보면은 왕관을 쓰고 그렇죠? 백마를 타고 그러면서 전혀 떨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질적으로 따지면 본질적으로 따지면 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엄청난 능력자들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력이 있고 또 활동력이 있고 또 지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데도 그런데도 확산이 덜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도 있지만은 벌써 마스크를 다 하잖아요. 이게 지식이고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마스크 안 하고 다니면 그냥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알기를 대충 아는 겁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별로 이렇게 능력 차이가 안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능력자고 최고의 선지자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는 그 세례 요한이 이 한 말을 너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 되느냐? 뭐 많은 제자에 대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의 시작과 함께 이제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복음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내가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그때의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바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제 온갖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그물을 버려뒀다 해서 내팽개치고 이렇게 따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권의 문제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9절, 10절, 1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 이제 2번 말씀하는데 이것이 9장에서도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이 증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장 11절에 나오고 5장 7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또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막을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이 흥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참, 우리 이 좁은 마음이 어때요? 네. 내가 흥하고 다른 사람이 쇠하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의 중요한 조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제자의 목표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명감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이 사명감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다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칫 이렇게 커지다 보면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2000여 년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또 그러한 제자들을 다듬어 가시고 교육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며 정말 훌륭한 제자로 만드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복음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범이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 제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3월 14일까지 모든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양서중앙교회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치시면 이 예배가 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는 기독교 방송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고, 또 가정 예배 그 순서를 보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가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 불편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비치된 손 소독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성도들 및 이웃들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당회도 고민하면서 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당회를 갖고 임시당회를 갖고 3월 14일까지 예배 중단에 결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3.1절 운동 사상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을 갖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국제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정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참조하셔서 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낮예배 특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것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사기 10장까지이고
특별히 성경 필사를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개인 또는 가족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이 있으시면 꼭 이번 주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필사위원장 우리 재유진 청년 핸드폰을 알려드리니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각 기관의 회장님이나 또는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고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강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